할렐루야. 오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 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는 침노하는 자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침노하는 자라는 의미는 전쟁에서 빼앗는 것과 같은 의미로 가만히 앉아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듯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전에 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자기의 마지막 사역을 점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을 때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듣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었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세우시고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세례 요한은 옥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 땅에서 마지막에 곧 온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즉 순교할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자기의 마지막 사역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내용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철저히 메시아를 준비하는 엘리야의 입장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세상 왕과 우상들과 싸워 이긴 가장 무서운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세상의 심판을 지적한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방문을 받고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성경으로 자신이 세례 요한이 기다리며 소개했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마지막 사역이었고 이후에 순교를 당하여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선지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따르기만 하면 천국이 열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지금까지는 누구든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차지하듯이 이 세상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이 요한까지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구약의 약속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부터는
선지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에서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하늘나라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 무관심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 예수님의 일에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추지 않고 죄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고 눈물로 회개하지 않는 이 시대를 표현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욥기서를 인용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세상이 좋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싫어하고 세상적으로 즐기고 노래하고 춤추며 타락하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린 기독교인들을 표현하신 내용입니다. 욥기서 21장에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니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도록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 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을 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알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무서운 경고를 들으면서도 그에 대하여 몰랐고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도 무서운 경고를 무시할 뿐 아니라 듣지도 않고 무시하는 그들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였고 예수님께서 와서 세리와 창기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수많은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세리들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증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지혜가 옳은 일을 하였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시대부터는 천국을 스스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반드시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천국의 시민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서도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여 반드시 천국을 소유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경의 진리와 예언을 지키고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정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반드시 복음을 전하며 약한 자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복음이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명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자선사업이 아니라 복음사업으로 믿음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라고 했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천국은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천국을 위하여 노력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